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체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피곤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친 영혼들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LA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할 때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우리가 잘 알듯이 흉흉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아니 어쩌자고 프랑스 같은 데는 아니 이 21세기에 참수가 웬 말입니까? 그 모슬렘 교도가 사람을 죽이되 생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죠. 지금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번 이 코비드의 창궐로 인하여 통제를 하겠다, 봉쇄를 하겠다,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역대 최고치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자들이 그냥 예측한 게 아니네요. 보니까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주장이 올해가 가기 전에 2차 팬데믹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다시 3차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 우리의 대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은 희망이 잘 안 보이는 막연한 그런 세상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요, 우리의 신체 건강, 우리의 심리적 건강,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회적 건강한 관계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가져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심령들, 쓰러져가는 심령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보이고 잡히는 것 없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함 링컨이 죽었을 때 추모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위트만이 쓴 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오 캡틴이여, 나의 캡틴이여, 우리의 두려운 항해는 끝났습니다.
배는 모든 역경을 거쳐왔고 우리가 찾았던 보물을 얻었습니다. 항구가 가깝습니다. 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배 함장이 놀라운 일을 성취했다고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기쁘고 함장이 귀환하는 그 축하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릴 때에 문제는 그 배에 함장이 죽어서 누워 있었다. 그 시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시인이 함장이여 일어나서 보라고, 저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을 보라고 막 선원들이 함장을 흔들어 깨우는 그 장면이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캡틴들, 정말 믿음의 거장들, 우리의 선배들이요, 어려운 풍랑을 헤치고 위대한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거센 풍랑이 일고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방법도 없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그때 정말 이 시인처럼 링컨을 보고서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자, 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세대 중에 누가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희망이 사라져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었던 소문난 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교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세기경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가 좀 있었는데요, 많은 초대교회 중에 매우 특별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방황하고 두려움에 도피하고 뭐 이런 어떤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델로 꼽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을 들어가서 개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 얼마나 머물렀느냐? 한 달도 못 머물렀습니다. 3주 정도예요. 거기서 그냥 급하게 밤중에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갔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6절 같이 봉독하고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접근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이들이요,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난을 겪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터도 잡기 전에, 아니 석주면 뭘 말씀을 알아야 뭘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겪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갔겠죠. 흩어졌겠죠. 포기했겠죠. 자, 그들이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냐면,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방인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절친한 친구들이 핍박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말씀이 7절, 8절이거든요. 같이 봅니다.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 일행이 거기서 며칠 머물렀다고요? 3주 가까이요. 그랬는데 그 어린 신앙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견고할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LA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미주와 온 열방에 퍼지더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델로 삼으려고 하더라.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가면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좀 본받으라고.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가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 아닙니까? 그런데 수식어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의, 할렐루야.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거를 내적 자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 수고, 인내, 이거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외적인 열매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찬받고 소문난 교회의 특징인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텐데요. 먼저 출발점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의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 구원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바로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 말고 살아서 역사하는 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역사하는 믿음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고요, 말로는 믿는데 행함이 전혀 안 따라가는 죽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장 그러면 어디죠? 히브리서? 그렇죠. 11장. 그 3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행적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믿음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역사가 남의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보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80대 90대 다 단기 선교 다녀오셨잖아요. 우리는 화장실 자주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던 분들이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그 밤에 그냥 완전히 기절하고 주무셨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기도할 때 멕시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짧은 다리가 쑥 나와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5살, 7살 아이들이 멕시코를 갔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서 그냥 자기보다 2배, 3배 큰 아이들을 다 가르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요,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의 역사가 없다? 죽은 교회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체험을 못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죠. 복 주시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날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함께 동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야말로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실 수고는 역사보다 조금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 중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어머니의 모성애 아닙니까? 어머니의 위대한 수고, 젖 먹이고 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데리고 놀아주고, 아니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수년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데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예.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이것저것 장만하고 새 가족을 섬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을 또 세워가고, 어떤 분은 자동차 라이드를 하고 이런저런 섬김으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송 파트에서 예배 파트에서 관리, 재정, 남녀 전도회 할 것 없이 셀에서 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기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걸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거를 확실하게 본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배움이 짧아요. 그 몇 주 교육 받아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없는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더욱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이것은요,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소원하고 소망이 같나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소원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망과 인내, 이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함께 가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내 속을 가득히 다지면은 인내는 저절로 따라가요. 네. 사실 우리에게 바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 진짜 소망이 뭐죠?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재림의 소망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소망이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위로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궁극적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믿는 백성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그분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어려움 중에도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인내를 했다. 그 결과가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바로 올해 안에 오신다. 여러분은 어찌 사실 것 같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재림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잖아요. 정말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 있잖아요. 뭐 용서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이요, 이 환난 중에 인내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좋은 소문이 났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닮아보려고 애를 썼다 이거죠. 어려움 중에. 그랬더니 주변에게 이 모든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됩니다. 모범교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정말 희망 없는 세상에 힘을 주는,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너무 짧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도시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니,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결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역설적인 거는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었어요. 와, 이 소문이 마게도냐로부터,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날로 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에서도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LA 비전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창립 1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11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입장은 어느 모로 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소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에게조차 희망을 주는 소문난 교회의 역할은 못하고 있죠. 사실 소문이야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된 소식을 전하고 참된 소식을 전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소문은 주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격려하고 함께 일어서는 좋은 교회가 되라, 이것이죠. 사실요, 예측이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 최대의 희망이 뭔가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인류에게 최대의 희망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교 아닙니까? 이 복음을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앙겔리온. 무슨 말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그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말로는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문, 좋은 소식.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요약하면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섬김,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속에 소화를 해내면, 깨닫고 삶으로 녹여내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거든요. 이거.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 좋은 소문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이요, 요즘처럼 위기 상황 중에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축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절대 혼자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당신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 서로를 향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딱 어떻게 결속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럴 때에 좋은 소문이 난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라. 네. 그리고 주를 본받으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능력을 덧입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7절 말씀처럼 주님을 본받는 삶이 가능한 거죠. 그 길을 따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죠.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아까 저는 에브라함 링컨을 노래하는 시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링컨을 캡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캡틴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어렵고 이 위기 같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을 캡틴이라고, 주님 잘 마치고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했지. 이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누리고 나눠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 위기 속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을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 아시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와 성숙을 이뤄간다고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교회로 연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지체 삼으셨사오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본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한계점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향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본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구나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수고가 있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인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를 때에 어느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자손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